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세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세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발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의 아들들은 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 자손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세의 아들 르웰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웰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세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세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서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서발의 자녀는 알반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스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이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마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서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선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루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다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도 한 나라를 이루어서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에서가 이와 같이 그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또 번성하였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서는 이제 세 아들이 세 아내가 있었는데요. 세 아내를 통해서 5 아들을 낳고 거기서부터 번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에 보면 에서가 낳은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 족속 시브리의 딸이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요스와 얄란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네, 그래서 에서의 아내가 3명이고 또 3명의 아내를 통해서 5 아들을 가나안 땅에서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이제 그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요, 에서는 이제 그 세일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온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래서요, 이것은요,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고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이미 돌아오기 전에 이미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세일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에서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면 또 에서에게 그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복을 세워보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와 같은 복을 주신 것은요, 그에 따른 우리의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도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에서에게 복을 주시면 에서에게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에돔 족속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에서는요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알았고 또 자기가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할 일 분명히 아는 것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에서가 그 나라를 이루는데 그러면 그 나라를 바로 이루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자손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또 족장들이 되어서 작은 사회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9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에서의 그 자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12자손을 9절에서 14절에 말씀을 해서 에서가 나라를 이루는데 그 12명이요 바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12명을 보면요 대만, 오말, 스보와 가담, 그나스, 또 아말렉, 나핫, 세라, 삼마, 미사, 그리고 여수, 얄람, 고라 이렇게요. 그 에서의 세 아내를 통해서 또 그 5 자녀를 통해서요. 거기서 12명이 이제 세워지는데요. 특별히 그 세 번째 아내의 자녀들은 아마 늦게 그 아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오홀리바마의 아들은요. 바로 그 오홀리바마의 아들이 나라를 이루는 기초 12자손에 들어가고요. 이제 특별한 것은요.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의 아들 그 아말렉이라는 그 에서의 자손이요. 또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 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 단체를 이루고 모임을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데서요.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고 비록 이 첩의 아들이지만 엘리바스의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 아말렉은요 이와 같이 그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세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족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족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또 한 사회를 이룬다. 소그룹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또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또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또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 이렇게 해서요, 이제 그 에서 자손으로부터 족장들이 생겼다 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그 에서의 자손들이 자손들 가운데 족장이 세워져 가지고요, 작은 사회, 소그룹을 이루면서 그들이 이제 소그룹끼리 또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요, 나라가 점점점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 족장은요, 여기서 가정 중심입니다. 가정 중심. 에서의 세 아내의 따라서 또 그 가운데서 갈라져서 거기에서 가정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족장을 이룬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모임과 단체든지 한 가정이 대단히 중요해요. 아벨서는요,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한 가정을 세워서 가고, 한 가정이 만들어져 가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이제 모여서요, 결국에는 소그룹이 되고, 소그룹 가운데 또 소그룹끼리 연합해서 결국에는 그것이요, 사회와 나라로 되어져 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20절에서 30절에는요, 호리 족속이 나오는 것입니다. 호리 족속의 사람들과 또 그 족장들. 이 호리 족속은요, 원래부터 세일 땅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에서가 세일 땅으로 가기 전부터 거기에는 이제 호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호리 족속들도 나름대로 자손들과 거기에서 또 족장들,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또 한 가정 거기에서 소그룹과 작은 나라를 이미 그들이 또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호리 족속인데요, 이 에서 자손들은, 에서의 그 사람들은요, 이 호리 족속과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호리 족속의 족보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타 족속이라고 해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고 잘 지내면서 그 연합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을 모으는 것이죠. 그들 싸워가지고 몰아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족속이라면 함께 해서 잘 화합해가지고 연합을 해서요, 그 나라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된 것이에요. 우리들도 비록 다른 데에서 기원을 둔 그런 사람들, 그런 모임들, 그런 연합들도 같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뜻과 그런 방향이 맞다면 충분히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핏줄, 또 한 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요, 우리나라가 특이한 나라인 것입니다. 세계에 보면 많은 다 민족들이 함께 합하고 모여서요,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이 화합하고, 그래서요,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이에요.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너무도 많지만, 또한 민족이 합하기 때문에요, 합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다른 그 모임과 민족과 합해서 더 큰 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나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에서 족속은 바로 이러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24절에 보면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인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다른 족속들이지만 이렇게 다른 족속 가운데 그들과 힘을 합할 때 이런 큰 인재가 있다는 것이죠. 시브온의 그 자녀 아나는요, 그 아나의 딸이 오홀리바마인데 그 오홀리바마가 그 바로 에서의 세 번째 아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들 가운데서 그 아내를 또 얻었을 뿐만 아니라요, 아나라는, 그러니까 오홀리바마의 엄마 아나는요, 시브온의 그 나귀를 칠 때,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말을 하면 그 시브온의 딸 아나가 그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는 그런 인물이 되는데요. 그의 또 딸이요, 바로 오홀리바마고, 오홀리바마는 또 에서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요, 다른 민족 가운데, 다른 족속 가운데 큰 인재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나라는 사람은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그것을 말을 하고, 그의 딸이 또 오홀리바마로서 또 아내도 얻고, 에서가 아내도 얻었고 하는 그런요, 이런 일들이요, 그 연합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이렇게 에서의 자손들은 바로 에돔 왕국, 에돔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31절에서 43절인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왕들이 8명이 8대 왕들이 촥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마침내 에돔이요, 에서 자손들이 에돔 나라라는 나라를 이루어서 왕을 세웠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다스리던 왕이 있기 전에서부터 이 에서 자손들의 에돔 나라에는 왕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벨라, 요바, 후삼, 하다, 삼나, 사월, 발하난, 하달 뭐 이런 식으로 8대 왕이 나오고요. 그런데요, 이 에서 자손들은요, 그 왕을 세울 때에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에 따라 왕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되 능력에 따라서 왕을 세웠다. 그것이 이제 35절에 보면 후삼의 집 부달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며 해서요, 이것은 이제 능력에 따라서 어떤 큰 일을 하고 그 능력이 왕의 능력이 되는 것에 따라서 왕을 세웠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요, 그러면 왕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중앙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40절에서 43절에는 다시 그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해가지고 또 족장들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지방 정치는 족장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가정이 중심이 되고 소그룹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지방 정치가 또 나와가지고 중앙과 지방이요 이렇게 분리되어서 연합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요 중앙과 지방이요 서로 잘 협력하고 견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로 보자면요, 지금으로 보자면 그 정부와 바로 국회, 정부와 국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또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대로 싸우고 난리치고 하니까요. 거기에서 힘든 것은 다 일반 국민들과 백성들은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되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정부와 지방이요, 잘 협력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서로 견제하면서도 목적은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요 너무나 분열되고 싸움판만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그 사이에서 국민들과 백성들이요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만 다르지요. 또 단순하고 복잡하고 한 그런 것만 다르지 지금이나 그때나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 원리는 똑같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에서가 그 하나님께 이런 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 야곱이 에서를 축복했을 때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에서요 그때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아버지여 나은 복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축복하소서 그렇게 울면서 참 아버지께 애원했을 때에 39절에서 40절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새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했고 네 아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저주 같은 축복이었는데 하지만 그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이 메마르고 바위만 있는 그런 땅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에서는 자기가 받은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이렇게 불택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사랑하시고 에서에도 축복하셨어요. 그 불택자의 삶에 이처럼 깊이 관계하시고 마침내는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도 에서에게 네가 멍에를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처럼 불택자의 삶 가운데서도 깊이 관계하셨어요. 마침내 그들이요,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시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요, 택자를 통해서 불택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삶과 하나님 깊이 관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불택자와 택자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도 사실은요.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택자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깊은 관심을 불택자에게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잃은 양, 99마리 양과 잃은 양의 그 비유인 것입니다. 한 양이, 잃은 양이 있어야지만 100이 되는 것이에요. 100.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99라는 것입니다. 100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한 마리 양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자와 함께 계시고 택자 편에 계시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또한 불택자 편에 가 있고 거기에 깊은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택자를 통해서 불택자를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요, 거두러 내가 보냈다. 이미 그들이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모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요, 택자를 통해서 불택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주님께서는요, 택자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택자는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하나님과 기뻐하는 것이에요. 또 불택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한다.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택자들과 일을 하고 택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자신들에게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요,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불택자는 버린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에서를 구원하는 것은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무 나기 전부터 행위와 선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마침내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구원이요, 택자뿐만 아니라 불택자와 함께 이렇게 구원이 서로에게, 우리가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서 빛은 더 빛으로 되어지고 어둠은 거기에서도 이제 밝아지고, 어두운 곳에 빛이 밝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다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두운 것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좋아지고, 그래서요, 그런 모든 것의 가치와 모든 것의 그 좋음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 또 거두는 자, 하나님, 또 택자들, 믿는 자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거기에서 구원받는 불택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빛으로 나와서 구원에 이르러서, 그것은 거기에 또 엄청난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기쁨, 구원받는 기쁨, 그들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의 뜻이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